참.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개의 재앙 시리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요한계시록 내용하게 되면 심판 이야기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세 개의 일곱 7종 7개 이제 심판 시리즈, 3중 7개 심판 시리즈, 인의 재앙,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갖다 이제 많이 그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읽는 것은 제게 이제 부딪혀오는 것은 세 개의 심판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어떤 예화와 같은 것 같다. 예화. 정말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실감 있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론은 빼놓을 수 없는 어떠한 그 이슈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이제 가르침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사실 이제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도 종말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부터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죽음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또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가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반추하고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이야기들 죽음에서부터 이제 어떠한 종교의 기원을 찾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제 어떠한 그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말론 마지막 때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 그 최후 심판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 나눠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그 양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그 기독교 진리의 핵심 교리에 속하는 그 종말의 이야기를, 그 종말론을 요한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재미있게, 더 리얼하게, 더 특별하게 예화거리로 삼는 가운데서 이 종말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의 세 개의 심판의 이야기와 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5장, 또 이제 그 7장에서 14장 그 14만 4천 명의 이야기들, 또 넘어가서 이제 9장 9장이었었나요? 하여튼 그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도 쭉 이어지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17장 18장 17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은 또 다른 이제 하나의 플롯이거든요.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 두 개의 스토리가 같이 이제 그 넝쿨처럼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쭉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심판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 전하려고 핵심이 이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일곱 교회의 형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 한번 그런 가운데서 한번 좀 더듬어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콜링, 사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사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압니다만 이제 몇 절에 있습니까?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들이 쭉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쭉 이제 1장에서 나옵니다. 요한의 어떤 소명기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요한의 소명기사죠.
요한의 소명기사가 이제 여기서 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4장에서 보게 되면은 4장 말씀 보세요.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재차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차 부르심의 소명기사가 이제 보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도 또 반복돼서 나온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저 작은 책을 먹고 이제 그 바다 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10장의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또 몇 절에 있나요? 10장 전체가 다 그러고 있는데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10장 맨 끝에 있네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예언하여 하리라 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요한에게 제3차 다시 부르심의 장면을 주면서 그에게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고취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해 재판 시리즈는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고요? 과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장 봅시다. 한번 6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죠? 6장에서 보면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뗐습니다. 네 번째 인도 뗐습니다. 6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이 이제 제단 앞에서 호소한 장면이 있습니다. 호소한 장면.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완료 시제 아닙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죽었느냐?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사람.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인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의 심판을 가리켜서 investigative, 조사적인, 심사, 탐색하는 그런 의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것은 이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과거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누가 죄에 서겠느냐, 우리를 좀 감춰달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구조를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강나라에서 온 또한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과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도에게 있어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시 말씀 여쭤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세상적으로 편안해집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출세합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그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환난을 받았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예요. 그런 다시 얘기할 때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면은 성도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편안을 누린다, 환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는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종말론적으로. 이게 여러분 성경 메시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보았을 때에 이내 심판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쳐주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나팔재앙은 이야기하는데 이 나팔재앙의 이야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끊어서 본다고 내 말입니다. 인의 재앙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인이 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가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곱 번째인이 8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7장의 이야기는 인의 재판 시리즈, 인의 심판 이야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스토리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넘어가 봅시다. 나팔재앙을 보게 되면은 나팔재앙은 8장 그 본격적으로는 8장 6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8장에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그죠? 네.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보게 되면은 나팔재앙은 11장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는 안 빠졌으니까 대답을 해요, 지금. 내라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 봅시다, 여러분. 8장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새가 있어, 독수리 같은 큰 소리 이르되, 화가 있을 것이다. 새 화를 이야기해요. 그죠? 보세요. 네 번째 나팔을 불고 아직 세 번째 나팔을 남았는데 화가 있을 것이래요. 아직까지 세 가지 화가 남아있대. 나팔 소리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9장을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9장을 보니까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서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에 불고서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대요. 다섯 번째 화가.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세. 그죠? 여섯 번째 나팔에 불고서 둘째 화. 둘째 화가 언제 지나갔어요? 11장에 지나간 거예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 기르는도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 나고서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12장에도 안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신도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끝나요. 잃어보게 되는 말입니다. 잃어보게 되면은 나팔 재앙이 말입니다. 네 개의 나팔 재앙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인데 잃어보건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나팔 재앙 시리즈는 15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니 그러고 보세요. 그러고선 진노의 대적 재앙이 쭉 나오고서 일곱 번째 다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또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이 아까 6번째 인 끝나고 나서 14만 4천 명 이하가 나왔었어요. 그죠? 여기서도 6번째 인 끝나고 나서 6번째 인이란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6번째 인이 아니고 6번째 인 끝났죠. 그 7번째 인 나팔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14장에서 또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입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재앙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고난의 사건이 환란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 환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보호하지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 나팔 재앙에서도 말입니다. 재앙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김석기 목사님. 네. 또 여러분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의 재앙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마지막에 하던 그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여기서도 한 사람의 세상 세일을 설레 모든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인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7장에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팔장 이야기했습니다. 14장에서 14만 4천 명 이야기 나왔어요. 14만 4천 명 인침받은 이야기는 뭐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심판은 성도의 고난. 그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뭡니까 이제 인의 재앙은 인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팔과 대접은 다르니까 악인을 향한 심판이니까는 그 모든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인의 재앙은 과거, 현재로 미래를 따라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과거라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은 미래예요. 그러면 대접은 현재. 대접이시죠. 대접. 이때 미래. 미래요. 대접 재앙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이 잡히고 그런 얘기가 나고 확실히 미래가 맞아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16장에서 대접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음력 바벨론 내리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뭐 새하늘 새 땅 마지막 최후의 심판 사탄의 패망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과거가 맞아요. 그죠? 맞죠? 미래가 맞아요. 미래가 맞아요. 그죠? 미래가 맞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뭡니까? 나팔은 뭐겠어요? 현재예요. 왜 현재냐? 우리가 1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현재적으로 오는 많은 박해와 환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재적으로 오는 것을 무조건 무한정이 아닙니다. 1260일이에요. 42달. 한때, 두때, 세때, 3년 반.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읽어요. 현재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왜 현재성이냐? 11장도 얘기했었는데 다시 설명하는 게 12장 봅시다. 오늘 11장 한번 볼까요? 11장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1장 오늘 11장 12장을 봐야겠다. 12장 13장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13장도 또 논란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공부하신다고 한다면은 13장이 왜 논란이 많을 수 있냐면은 이제 666이 나오니까 666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갈대는 나중에 이제 21절에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성곽을 잴 때에 이 갈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주었다, 디돔이라고 그랬어요. 디돔이.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주는 것이에요. 준다는 얘기는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어요. 받는 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습니다. 주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받는 자는 이방인, 이방인이 되었든 뭐 사람이 되었든 사탄이 되었든지 간에 뭐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받는 자가 있습니다. 디돔이 권세를 주었대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서 말할 때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성전하게 되면은 가시적인 성전이 있고 비가시적인 성전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볼 수 없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에 쓰여진 당시에는 없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없잖아요. 네. 자, 성전과 제단과 그것을 측량하라. 그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마당의 사람들 그것도 놔둬라. 그것도 이방인 놔둬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라. 측량한다. 뭐겠어요? 메저 맞나 발음이? 메저 측량하는 거예요. 키를 재보는 거예요. 어느 놈이 큰지 어느 놈이 작은지 키를 재봐요. 키가 예를 들어서 170 이상 되면은, 170 미만 되면은 군대 못 간다. 군대 갈 수 없다. 169.9네.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군대 가지 못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가겠다고 해서 막 바득바득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측량하는 거예요. 자격을 다룬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성전 안에 있기는 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놈이 참인지 거짓인지 측량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2장, 3장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를 들어 너희가 뭐 잘 믿는다, 누구는 부자다, 우리는 뭐 똑똑하다, 우리는 무슨 뭐 하나님 믿는다, 뭐 그 이름을 의지한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을 2장 3장에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합니까?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11장에서 충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그 안에서 경배한 사람들을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한테 짓밟힌단 말이에요.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유혹받는단 말이에요. 박해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42달 동안.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디돔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죠? 무한정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역시 디돔입니다. 나의 두 증인. 그 경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두 증인 모델이 있습니다. 마르투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 인한 슬픔 표현하는 것이에요. 1260일이 42달 아닙니까? 예언하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두 증인, 경건한 사람들, 마르투스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1260일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 뭘 예언한다는 얘기입니까? 뭘 예언해요? 말만 나불나불이 아니라 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증인이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제 스가랴에서 온 이미지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들을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말하는 겁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요한의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뭐 불이 나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키지 아니하신다? 예언하는 그들을 지키신다 지키지 아니하신다?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두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이미지죠.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대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모세 이미지잖아요. 지금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은 부정적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악한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는 것 너희의 잘못됨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예언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그 짐승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두 증인을 이긴대요.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을 죽인대요. 42달 동안 짓밟히고 42달 동안 1260일 예언하고 이들의 졌습니다. 진 것처럼 보입니다.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여기서 말할 때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세상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도시에서 이 두 증인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들의 주검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의 이미지도 나오고 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 변화사 사건. 백성과 족속과 방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사흘 반. 왜 사흘 반일까요? 예수님의 이미지 사흘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예요. 3년 반도 있으니까 세대 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계속 어떠한 그 레토릭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참 이거 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패배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의 이미지예요? 역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야 지금. 14만 4천 명의 인침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 종말론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서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늘 부딪히기 이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사모님. 적당히 쓰는 거죠. 사적 빠져나가는 거 봐. 사적 빠져나가는 거 봐. 그뭐 적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적당히가 얼마큼이야? 적다. 적당히 살고. 뭘 먹고 살라고? 얼만큼? 아침 점심 저녁. 뭘로? 그러니까 뭐 하얀 이밥으로. 예? 하얀 이밥으로. 지금은 하얀이가 못 먹어요? 네? 지금 못 먹어요? 없어가지고 빵 먹을 때도 있고. 빵 먹는 이유가. 비싼 근데 참, 나 그래서도 진짜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참 부끄럽다 생각. 그러면서도 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나갔나? 더 드릴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이 땅에서 환난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박해고 근데 나는 그렇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전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지도 못했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뭐 한국 교회를 뭐 탓하고 뭐 흉보고 비판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이것은 성경이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그 종말론적 축복을 종말론적 이야기를 너무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현실에서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현재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여기에 믿음이 있느니라 라고 요한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또 나는 더 많은 것을 더 편한 것을 이러한 이제 나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또 이제 그 모습이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계속 부딪혔어요. 하늘로부터 12절입니다. 큰 문성이 이스라엘로 올라와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다 하늘로 올라가니 다 이제 예수의 이미지예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성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한 7만 명이 되었대요.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는 7천이 죽은 사람이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그때 살아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죽인 사람이 7천이에요. 또 살짝 비꼬면서 뒤틀면서 또 엘리야의 이미지를 또 끌고 있는 거예요. 포항의 인구가 얼마 됩니까? 47만이래? 떨어졌대요? 50만, 52만 올라갔다가 50만. 그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사람들은 딱 만약에 지금도 7,000명 죽으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글을 낭독하고 이를 읽고 낭독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 듣는 거죠. 10분의 1 무너졌다. 7천. 왜? 그 당시에 뭐 이제 글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웬만한 이제 성인이라고 되면은 우리 도시 한 7만이 살고 있는데 정도는 뭐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남은 자들을 두려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다,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포 가운데서 그냥 그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했으면은 심판에게 끝났겠죠. 이게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째 전사나 밟으며 하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그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변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된 것보다도 참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들 향해서도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부터 마찬가지고 솔직히 어찌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목사보다 교인이 낫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목사보다 교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아이곡과 강아지가 많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냥 복 받겠다 무슨 습관적으로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나와보니까 만나도 아무 일 없거든. 그저 우리는 양적으로 그냥 막 숫자 늘리려고서 그냥 뭐 할매들 교회 나오라고 아멘 했어요, 축복받아요,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정말 참 크리스찬 들은 교회를 안 떠나겠죠. 참 크리스찬들은 좀 그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러면은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러면은 목사인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0명 모는 교회, 1000명 모는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내가 그냥 뭘 준비할까?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겠어요. 말씀 사역을 하시죠. 무엇이다 라고서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너무 그거 쉬워요. 아니 생각은 그 말씀 사역을 어떻게? 지금도 뭐 말씀은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물은 많은데 마시는 게 없는 거죠. 난 솔직히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 사역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시간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TV에도 좀 나오는데 이렇게 세미나 방송에서 나오는 보면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5시면 딱 앉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라이브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줌해가지고 한 번씩 들었다 하고 또 만나는 사람 같은 교회에서 못 만나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다 만나는 거 시끄러워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 뭐냐면 교회 장소는 작고 만나면 밖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날 필요 없고 왜냐면 문제 터지면 커피숍에 문제 터졌다고 뭐라 안 하는데 교회만 터지면 내년 시끄럽거든요. 되게 개설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외 사무실에서 애들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무료로. 근데 이제 목사님, 뭐 성사님, 뭐 이렇게 집사님 자녀 있어야 6명 하고 6명.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해가지고 또 달라해서 또 이제 이동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데 그 학부모들 6명한테 또 영어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본인이 느꼈던 것은 장소와 아무 상관없어. 뭐 코로나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고 왜냐면 여기 교회가 아니고 사무실이니까 뭐 사무실에 간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씀들이 사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얘기들이 전통적인 이제 아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하고 뭐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목사들이야 뭐 다 교회 장학생들이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교육에 뭐 이제 문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직히 뭐 그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교회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목사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론을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보다는 가시적인 교회론과 일치시키게 많잖아요. 태반이 그렇잖아요, 태반이.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성전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은. 성전이 무슨 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지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다 뭐 하면서 이제 뭐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민은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의 중요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 교회 중에 떨어졌어요. 그런 교회의 어떤 가시적인 교회 중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이 비가시적인 교회, 그런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서 가시적인 교회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시 이제 전달하고 이 교회 중에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할 만큼 해봤으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 뭐 말씀, 예배, 뭐 찬양,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 근데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내 한계에선 그 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듣다 보면 이거 기도 차가지도 않고. 그게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목사들은 들으면 알 거 아닙니까? 저 말씀 좀 잘못됐고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공중파로 저렇게 실어가지고 방송 공중파 무슨 공중파야 그게? 기독교 방송이니까 아니 유튜브 말고 그 CTS 하고 이제 CBS 하고 아이고 나오고 지금 뭐 거기 나오는 방송들에 다 이제 그거는 양호하다는 게 이런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분은 없다니까.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딸이 설교를 막 듣더라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 들어? 제 딸이 어디? 뭘 들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그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야뭐 그럼 가자 뭐가 있는데 딱 봤더니 사람 이름 나왔는데 사람 얼굴은 안 보여. 이 PPT만 계속 나와. 그 육성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뭔가 하고 근데 그 사람 이름하고 이 방송 밑에 써있더라. 옆에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그거 딱 봤더니 그 방송하고 그 딱 봤더니 딱 추리해 보니까 뭐냐면 그 저기 안식교 있죠. 이단이네. 안식교에서 그걸 딱 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 뭐 안식교인지 뭔지 모르죠. 몰라. 그리고 그 지금 방송 유튜브 난립니다 지금. 엄청난 이단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딱 보니까 그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 세바시 같은 것도 보면 요즘 이게 사람 많이 안 모이고 근데 그 질을 괜히 높여가지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좋은 강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 분중이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지금. 자 16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제가 이거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막 계속해서 못할 것 같아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는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7째 천사가 나팔 하늘의 큰 음성들에 대해서 24장로들에게 응답입니다. 그죠?
하늘의 큰 음성들의 그 찬양에 대해서 24장로들의 응답인데,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요거 이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요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번 1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은 1장 17절부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에 8절에서 얘기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죠? 네. 요 말씀 받은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얘기하고 있는데, 곧 살아있는 자라. 언제? 시제로 빠지면 지금. 그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과거에 해당돼요.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거는 장차 올 자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렇게 받아서 표현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말입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야기야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보게 되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과거 현재. 과거. 지금도 계신 현재. 미래가 장차 올 자요 해야 되는데, 장차 올 자요 대신에 곧 전능하신 이요. 이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장차 오실 리가 대체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건 그러니까 이 미래 시간들이 내 안으로 온 거죠. 현재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여기서 왕노로 하시리로다. 우리 세상 나라가, 땅의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왕노로 할 것이다.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왕노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거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선교의 어떤 의미에서 목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의 목표가 원래 전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동의하든 동의하시지 않든 간에 제 생각이에요.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 그것이 않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같이 하죠. 이거 아까 그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이야기야. 그 모습이지 않겠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심판의 의미가 권선 징화가 아닙니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언약궤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에요. 이래서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15장에 넘어가서 셋째 화가 지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3장까지 12장까지 봅시다. 13장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12장을 볼게요.
2장. 2장 15장에 네. 셋째가 끝났다는 말이 있어요. 1장 15장 1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이게 종교입니까? 요것이 셋째 화란 얘기예요. 셋째 마지막 화. 재앙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셋째 화가 이 세 번째 화란 얘기예요. 셋째 화가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 나팔이 한데 예. 여기서 뭐냐면 또 일곱 천사의 대접 대접이야 그다음에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셋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셋째화가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대접.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을 가져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그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제가 의문이 왜냐하면 예.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그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듣고서 그렇게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8장 봅시다 한번. 8장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신하진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보게 되면은 일곱째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게 보여요. 보여요.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명록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은 6절부터 시작돼요. 일곱 나팔의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습니다. 제안하기를 2절을 잠시 떼어놓고 일곱 개를 떼실 때 하늘의 반신이 고요하더니 2절을 뗀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일곱 개 인의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서 여기 끝나고 나서 2절을 넘어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서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 시작하니 이렇게 일장을 하셨어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일곱째 인의 심판이 뭐야? 반신한 고요하다니 고요한 것?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져왔다? 이걸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요 2절을 여기다 넣고 보자는 얘기예요. 2절을. 일곱째는 때 반이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면을 가지고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훨씬 자연스러워.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가 나옵니다. 그 발 아래 달이 나옵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있었더라. 12별이 나옵니다. 뭐가 기억나세요? 해, 달, 12별. 세배의 이야기. 오케이.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지? 11개의 볏집이 절하고. 그잖아요. 그죠? 요셉 이야기. 12지파의 이야기예요. 요셉 포함해가지고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 뿔이. 이 용의 모습이 여러분 13장 보게 되면은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똑같은 짐승이요. 그죠? 같은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12장 넘어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개 머리에 7 왕관이 있대요. 7 왕관.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누구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 여인이 낳은 이 아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지잖아요. 그럼 여자는? 교회. 예? 교회. 여자는? 교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예. 믿음의 공동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성전을 믿음의 공동체로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애를 삼키고자 한다. 이것이 또 고난이 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똑바로 자는 것을 눈꽃이어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눈 뜨고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괴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넘어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래요. 하늘의 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 12별의 관과 하늘의 별은 다릅니다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팔재앙 말입니다. 나팔재앙에서 세 번째 나팔 보여되면은 세 번째 나팔재앙 셋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8장입니다. 8장 10절 셋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큰 별이 하늘. 다섯 번째 나팔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들 말입니다. 여기서 12장 다시 넘어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이 하늘의 별 하게 되면 이제 12별의 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11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졌더라. 좋은 모습이겠어요? 나쁜 모습이겠어요? 나쁜 모습이죠. 무엇으로? 꼬리로. 전에 얘기해서 꼬리, 뱀의 이미지라고요. 기억나시죠? 뱀의 속임과 거짓에 꼬리로 쏘더라. 전나같이 쏘더라. 얘기했잖아요. 영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사탄 마귀의 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누가?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굉장히 추작시켜서 이야기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아이는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말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저기 장소에 광야교회가 있는 것처럼 연단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이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던 것처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고난을 하나님 보호하시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도는 오늘 현재 고난 축복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교회 개척한 김주범 목사라고 있어요. 김주범 목사. 그 사람이 그 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저희 동기거든요.
어디 포항 여기. 포항 장성대 광야교회. 어. 그 목사님이 독특한 분이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골수적으로 독특하다 할 정도로 외골수적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외골수적으로 포항 제일교회에서 개척해서 나온 거고 교인들에 따라 나와서 이제 광야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광야교회로 이름한 것이 지금 드는 생각이 아마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의 정통의 역사. 굉장히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계세요? 지금은 이 최동영 목사라고. 자, 여러분 12장은 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이야. 그죠? 싸움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들어봅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우자. 하늘의 전쟁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대요. 누구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에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내쫓겼대요. 왜 내쫓겼을까요? 제가 화살표 놨습니다.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으니 악을 범했으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누구냐?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한 꿰는 자래요. 꿰는다. 거짓. 그죠? 참소. 입. 꼬리. 다 나오는 이미지잖아요. 다 나왔던 이미지고. 이게 또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붉은 용. 미가엘과 그의 전사,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싸움. 누가 이겨요? 궁극적으로? 선이 이겼어요. 그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어린 양 아르니온 아렌이란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르니온 아렌이란 단어가 여러분 5절에서 말하고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해서 남자가 어린 남자 아이가 아렌이에요. 아르헨 남자 아르헨. 이 아렌이란 동사의 아렌이란 단어에서 아르니온 어린 양이 나왔는데 어린 남자 아이를 아르헨 맞죠? 아르헨이라고 부르는데 아르헨이 여기 남자예요. 그 남자, 이 남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남자를 낳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도 참 믿음의 사람. 이게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원칙 프린시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 얘기했었죠.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에서 쭉 요한계시에서 쭉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왕노릇 다 주권과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따라서. 예수 누구?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우리가 막상 싸우고 짓밟고 넘어서고 밟고 비틀고 그것이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맞으면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 아픔이 그 믿음의 성도들을 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어린 양의 아르니온이 이 남자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이 자기가 이것을 다 연결되어진 사건으로 읽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로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르니온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디돔이야. 받았다. 주었다. 디돔이. 주는 자가 있어요.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공동체를 보호해주신다는 얘기. 어떻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또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장소 말입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을 양육받으며 보호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고 하려고 마지막 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또 공격을 합니다.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대요. 아까 얘기했어요. 입, 거짓말, 참소함, 모함, 이런 모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게 13장에서 나올 때에 이 바벨에서 나온 짐승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한다 블레스페미아예요. 비방하더라 블레스페미아입니다. 다 이 블레스페미아, 여러분 신성모독이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우리가 더 무슨 말을 드려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 여러분 그만 신성모독이겠어요. 신성모독이. 전 지난 주일날 준비하면서 신성모독이 우리가 내 머릿속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성모독인 것 같아요.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거는 신성모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13장 얘기해야 되는데 이 13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66에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받았대요 여러분. 카라그마라고 하는데 이 표가 뭐냐? 짐승 이름은 짐승의 수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표가 여러분, 이 표가 이게 신성모독,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 그죠? 캐릭터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그게 666이에요. 그게. 그 입으로 하는 거.
그 입으로 물을 간가지 토한다. 그 입으로. 성경에서 물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니까. 떠내려가게 한다. 교회도 뭐 우리 경험하지만 교회처럼 말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회에서 당회 운영해 보시지만 당회에서 우리가 뭐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 말씀하지 맙시다. 저도 우리 집사람 말하지 않을게요. 비밀이 지켜져요. 교회만큼 비밀이 안 지켜지는 데가 또 있습니까?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있습니까? 이거 뭐 똑같아요. 떠내려가야 돼. 보세요. 땅이 여기서도 땅이 이제 거북 이제 저 돼 있지만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옛날 그 누구죠? 누구야?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예, 땅이 갈라져서 삼켰던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 여자의 남은 토한 강물에 삼켰더라. 자,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12장에서 그죠?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여자와 붉은 용에서 누가 이겨요? 여자가 입으시죠. 누가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서. 하늘의 천사와 미가엘과 사탄 마귀의 싸움, 사탄이 쫓겨요. 또 여자와 또 이 사탄 막 공격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세 이야기. 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이야기, 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로 나와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들을,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사탄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해치려고 하고 입에서 물이 나와서 강같이해서 쓸어버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하지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누구를? 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이야기야. 요거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팔지향은 현재 얘기라니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세 개 끝나고 나서 다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찬양을 들어보자고요.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말입니다. 이 구원 소테리아, 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 그 맞아요. 사탄의 계속되는 그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쫓겨났다. 이 쫓겨났다는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있습니까? 쫓겨났다는 표현이. 용이 내쫓기 9절에 있죠. 용이 내쫓기니, 예? 쫓겨났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내쫓기니 나오고 있고, 또 말입니다, 여러분 내려갔음이라 나오고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땅과 바다는 부정적 의미로 하네이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에게 내려왔던 너희에게 내려간 그 마귀가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딱 맞짱 뜨겠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보게 되면은 너무 어이없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어요. 한번 깨져보죠. 한 방도 아니야. 뭐 한 방 쳤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뭐가요? 되게 커 보이잖아요. 엄청. 그건 아니겠어. 아예 아무것도 아니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고 17장을 한번 몇 장입니까?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20장 보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7절 보니까 사탄의 천년의 잠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배 사방 백성 그 곡과 마옥을 미혹고 모아 쌓아 묻히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로다. 목수가 많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신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둘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끝. 할렐루야. 끝이야. 저걸 바라봐야 지금 이 순. 이건 이제 미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소망으로 예. 바라보지 않으면 예. 현재가 너무 버거워서 크게 보여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현재 오는 환란들, 유혹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느냐. 너무 커 보여. 바다에 서 있다가 네. 그 옛날 서북에서 대결을 쫙 하고 서 있지만 그 결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겨뤄보려고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고도 이제 하나님 겨루겠지만 이제 뭐 성도들을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엔토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2장을 넘어가 보세요.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원어로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 엔토레, 계명을 빠는 자들, 빤다고 표현됐어요. 포예요, 지키는 자들. 자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얘기. 원어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예, 흰 두루마기라도. 나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도 흰 두루마기, 내 옷을 빨면 되겠구나, 빨 수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뭐야? 세마포요? 아니라니까. 아니 저기 뭐예요? 엔토레가 계명이라니까 계명. 그러면 두루마리라고 해야죠. 두루마기. 아니 두루마기 하면 옷이고 두루마리면 저 왜? 성경 봐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아니 번역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엔토네는 어떻게 두루마기라고 했어? 참 별.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 넣고 보고 하는 것이 너무 귀가 참 많은.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오늘 내용에서